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 가운데서 어떤 단어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아마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정도 나올까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291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제일 처음에 은혜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올까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어졌을까요? 은혜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리고 처음 은혜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어진 사람은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 정말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하면 떠올리는 것이 뭐예요? 좋은 것을 떠올립니다. 즉, 아팠던 사람이 기적같이 고침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계획하고 소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져도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내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했던 무거운 고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정말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하고 내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어떤 문제가 예상치 않게 정말 통쾌하게 해결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건강하던 내가 갑자기 병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몹쓸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을 때 과연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정말 평안했었어요. 맨날 까르르 웃고 웃음만이 있었고 걱정 근심에 구름은 찾아볼 수 없었던 가정에 갑자기 평안이 깨어지고 갑자기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피할 수 없는 비가, 예상치 못한 비가 여름의 장마비처럼 막 쏟아질 때 그것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것을 얻었을 때, 정말 감사한 것을 얻었을 때도 은혜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중음악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기독교의 정신을 담아내는 기독교 음악을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 CCM이라고 하죠. 이 CCM 중에 은혜라고 하는 노래를 알 겁니다. 전번에 우리 찬양대에서도 이 찬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참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서 은혜 받았다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윤종린 권사님이 나와주셔서 은혜 불러주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것이 은혜였소.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학벌 정말 대단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대로 내려온 명문 집안 사람입니다. 짱짱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내버렸어요. 굳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내버리고 그는 고난의 길, 순환의 길 갔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사람 뿐만 아니라 모진 매를 맞아 죽음의 직전까지 가기도 했었던 사람, 햇빛 한 톨 들지 않은 어두컴컴한 무서운 감옥에도 갇혀 있었고 헐벗고 굶주린 상황에서 설상가상 채찍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합니다. 매를 맞을 때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햇빛 한 톨 들지 않은 어두컴컴한 무서운 감옥에서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헐벗고 굶주렸어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채찍을 맞아도 그는 변함없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 정말 불행하게 태어났어요. 선천적으로 팔, 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불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은요 저렇게 태어날 걸 왜 태어났어?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몸뚱아리만 있는 사람. 그러기에 그는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온갖 굴욕적인 말들을 참아야 했습니다. 팔다리가 없는 그에게 어떤 사람은요 잔인하게 농담을 합니다. 농담하는 건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었어요. 그 움직이지도 못하고 대항하지도 못하니까 육체적 폭력, 협박 수시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몸뚱이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아침부터 열심히 뼈를 빠지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겨우 살아가는데 장애로 닉부이처럼 팔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장애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사람들의 조롱과 폭력까지 견디며 살아야 하는 그로서는 그의 삶은 정말 처절함, 잔인함 그 자체였었죠. 때로는 농담식으로, 때로는 정말 비웃음이 가득한 조롱의 말들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는 사람들의 말에 고스란히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대놓고 그에게 괴물이라고 합니다. 너무 흉측하다고 합니다. 웃기도 합니다. 조소.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깊은 절망과 아픔, 온전히 팔다리 없는 몸으로 다 견뎌내야 됐고 감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나요? 팔다리가 멀쩡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설계된 세상에서 도대체 팔다리 없는 이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왜 이런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팔다리가 멀쩡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설계된 세상에서 팔다리가 없는 니꾸이치치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이거 즉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피를 토하는 애절한 간구였죠. 그는 정말 너무 괴로웠어요. 이 비정한 세상을 살아갈 엄두가 나지 않을 때, 그러나 그에게는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깨달아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기도 중에 은혜 받은 이 말씀을 그는 좌절하고 이 비정한 세상을 살아갈 엄두가 나지 아니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또 되뇌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또 암송하고 또 되뇌이고 하면서 비정한 사람들에 맞서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이 거친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남담할 때마다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또 되뇌이고 또 되뇌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때 그러자 그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못되고 잔인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을 분노하게 만들어요. 닉부이치치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 없지만은, 내가 그런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조소하고 나를 비웃어도 내가 그들을 향한 반응만큼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줍니다. 내가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큰 모욕을 준 것은 어떻게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에 대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그들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구나. 진짜 성령의 깊은 깨달음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위한 기적을 얻을 수 없다면 나는 누군가를 돕는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손, 팔 없는 사람이 누구의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닉부이치치잖아요. 손이 없으니까, 발이 없으니까 뭘 할 수 있어요? 밥을 먹을 수 있나요? 화장실에 갈 수 있나요? 뭘 할 수 있나요? 걸을지도 못하는데 온통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난 그는, 하나님, 내 자신을 위해서 기적이 없다고 하면은 나는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돕는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엄청난 변화죠. 생각이나 했습니까? 근데 이게 말씀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만 받아야 돼. 이랬던 그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대요. 어디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대요. 나도 도울 수 있대요. 그때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자, 그런 기적의 사람이 되자. 그때 또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 성경 구절이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시나이다. 여러분, 그는 어떻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팔다리가 멀쩡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으로 설계해놓고 나는 왜 이렇게 팔다리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그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합니까? 나를 이렇게 지으신 것이, 팔다리 없게 지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요, 나를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나를 만드셨고 그것을 내가 감사하며 이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니라.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닉부이치치, 팔다리가 없지만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강연을 하고 있어요. 가장 이 시대에 유명한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까? 팔다리가 멀쩡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해요. 등대가 되어주지 못해요. 그러나 팔다리가 없는 그가, 불행한 몸뚱어리로 태어난 그가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왜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나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기묘하심이라고, 감사하다고. 이게 은혜예요. 오늘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도 중에서 제일 마지막이야, 제일 꼴찌야. 그래도 꼴찌라도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옥에서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나됨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배고프고 헐벗어도, 매를 맞아서 죽음의 직전까지 가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은혜라고 하는 단어고 이제까지 생각했던 그것과는 너무나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울도 닉부이치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성자 중에 성자라고 존경받았었던 성 프란체스코가 그 제자가 이 선생님 성 프란체스코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가장 위대한 성자라고 생각하시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성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무슨 성자야?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만극한 은혜를 저 도둑이나 깡패나 살인 강도에게 주었더라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는 성자가 되었을 것이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가 아니겠는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스스로 이룬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은혜예요. 그래서 본문의 10절에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은혜 받은 성도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건강하다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내가 지위가 높아졌다고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깨닫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동광재단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사람이다,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단독주택에 살던, 아파트에 살던, 아파트에 살지 못하고 작은 빌라에 살던, 자기 소유의 집에서 살던지 아니면 전세로 살던지 어떤 상황에 살던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까? 난 왜 이렇게 힘든 직업을 주셨나? 하고 많은 직장 가운데서 왜 이런 직장을 나에게 주셨는가가 아니라 어떤 직업, 어떤 직장이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보석 같은 은혜예요. 성경은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탄하게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그것도 은혜이지만 이상하게 꼬이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그것도 은혜임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요셉 보세요. 형제들에게 미움받아 팔려서 깊은 웅덩이에 처박혀져 있었잖아요. 그걸 은혜로 고백하지 않았었으면, 그리고 그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애국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또 감옥에 갇혔잖아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나를 형들에게 미움받게 하고, 내가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왜 이런 누명을 써서 나를 죽게 만드냐고, 왜 이 감옥에 있게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었을 때 형들의 미움받은 것이 오히려 은혜가 됐잖아요. 억울하게 누명받아서 감옥에 갔던 것이 어떻게 나중에 총리로 가는 지름길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게 신비한 거예요.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어서 은혜가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정말 그게 은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부부가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에 가기 위해서 비행장으로 차를 몰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도중에 그가 운전하던 차 타이어가 펑크가 나고 말았어요. 하필 시간을 다퉈가지고서 막 빨리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공항으로 가는 도중에 그만 펑크가 난 거예요. 일이 꼬이느라고, 꼬여도 어떻게 이렇게 꼬이나? 왜 하필 이 시간에, 왜 하필 이 시간에 펑크가 내겠나? 결국 그 부부는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엄청 속이 상했죠. 왜 하필이면 꼭 이럴 때 펑크가 나냐고, 꼬여도 너무 꼬이냐고 불평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 몇 시간 후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바로 그 비행기가 이슬람 교도들의 테러범에 의해서 납치되어서 뉴욕 무역센터로 충돌하게 되어서 그 비행기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고는 뉴스를 썼습니다. 이 부부는 이 뉴스를 듣자마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요? 왜 이렇게 나는 꼬여요? 그렇게 원망과 불평했던 것이 꼬이고, 그렇게 하필 왜 그래요? 라고 생각했었던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알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돌이켜보면,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때는 그게 이해하지 못하고 왜 그래야 됐는지, 왜 이렇게 힘이 들었는지, 왜 이렇게 서운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프랑스 사람으로 알지만 원래는 태생은 폴란드 태생이, 그 프랑스 과학자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 마리 큐리 부인 아시잖아요. 라듐과 플루토늄을 발견해서 참 전무후무하게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2번이나 수상했어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한 번 받아도 얼마나 영예해. 그런데 화학상 2개를 노벨상을 받은 천재이죠. 근데 이 큐리 부인이 5남매였었어요. 그런데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넷째까지는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는데 막내인 이 큐리에게만은 그렇게 엄마가 사랑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굉장히 큰 서운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만 안 안아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입을 맞춰주며 포용하며 그렇게 사랑을 표현했었는데 왜 어린 자기에게만 엄마는 입을 맞춰주지도 않고 포옹해주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어린아이가. 그런데 이 소녀가 11살 때에 그만 엄마가 돌아가시고 말아요. 근데 그 돌아가신 이유가 뭐였었냐면 이 엄마가 결핵을 앓고 있었는데 결국 결핵으로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안아주지 않은 것이 아니었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에게 입맞춰 주지 않은 것이 아니구나. 엄마는요 이 아이를 사랑했어요. 그러나 결핵을 앓고 있었던 엄마는 딸에게 이 결핵균이 옮굴까봐 포용도 입맞춤도 의도적으로 피했던 거예요. 깨닫고 뒤에 보니까 이게 엄마의 사랑이었었구나. 그래요. 우리가 지나고 보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때는 은혜인 줄 몰랐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게 은혜였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큐리 부인이 나중에야 이 엄마의 은혜, 엄마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 것처럼 지금은 사는 게 힘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바울처럼 닉부이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될 때 닉부이 지치는 사지 아무것도 갖고 태어났지 않았지만 그의 책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날개도 든지 팔려고요. 여기저기에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 좀 해주세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매맞고 빛 하나 들어오지 않냐는 어두컴컴해서 굶주린 설상가슴 채찍까지 맞아가면서 그렇게 고통의 삶을 살았지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을 때에 바울을 통하여 세계는 복음화가 되어졌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닉부이치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 때, 그런 고백을 하며 살 때 여러분 그 고백처럼 아름다운 삶이, 은혜로운 삶이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어질 것입니다.